어느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슬피 울며 기도하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는 너무나 애절하고 절박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너무 불쌍해요.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권사님의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애절했던지 목사님 귀에까지 다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가족 가운데 갑자기 입원을 한 사람이 있거나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권사님의 기도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다가가서 조용히 물었어요. 권사님 기도 중에 누구를 꼭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위급한 가족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러자 권사님이 울먹이면서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나야 돼요. 목사님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럼요. 저도 기도할게요. 누가 그렇게 위급한가요? 목사님 요즘 TV 드라마도 안 보시나요? 가을 동에 나오는 은서가 있잖아요. 죽으면 어떡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실화인지 만들어낸 일인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 웃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 우리 자신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들의 노력이나 안간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기적은 떡을 얻어먹은 군중들이나 떡을 나눠줬던 제자들이나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요즘 말로 오버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사건 직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막 움직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를 감지한 예수님이 조용히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인기가 올라가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착각하지만 바로 그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 시간을 위해서 군중을 떠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던 중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다. 이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기 본문 16절 17절에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랬어요. 자, 날이 어두워졌을 때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갑니다.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 복선이라는 게 있죠. 복선. 뭔가 이 복선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폭풍 전야 같아요. 상황이 영 좋지를 않아 보입니다. 자, 문제가 뭐야?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인생에서 가장 불안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불안한 때입니다. 아멘.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시기 전이었고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네. 17절을 다시 보시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미 어두웠다고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느끼는 때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시간이 흘러서 날이 어두워진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말로 각자 도생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 무슨 뜻인가 제가 딱 사전을 눌러보니까 제각기 살 길을 도모한다. 요새 한국계 형편이 각자 도생이래요. 각자 도생. 또 많은 우리 자영업자들 요새 보니까 각자 도생.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왕이 없으니까 제각기 살 길을 도모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나요? 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배교, 타락, 징계, 회개, 구원. 배교,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는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가 되고 1991년에 구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70여 년 동안 공산 독재 정권의 통치하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구소련 전역에서 지금 15개 나라로 저렇게 쪼개졌는데요. 지금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구소련 전역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전국의 교회들을 다 폐쇄시키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시베리아 강제수용소로 보내고 또 죽이고, 그래서 레닌 스탈린 그 철권 통치하에서 6천만 명이 숙청을 당했어요. 6천만 명. 야, 생지옥이 따로 없죠. 철의 장막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각자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18절을 보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큰 바람이 바다에 불었습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돌발 상황이죠.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봤지만 갈릴리 바다는 아름다운 호수예요. 정말 거울같이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평소에는 너무너무 잔잔해요. 그런데 지중해보다 해발 200m가 낮고 주변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푹 꺼져 있는 웅덩이 같은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해서 저 백두산보다 헐몬산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동안 따뜻해진 이 수면 위에 공기가 부딪히면서 막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어요. 일기예보가 안 통해요. 언제 이게 기상급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모습이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 삶에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위협하는 풍랑 같은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온하기만 하던 갈릴리 바다에 순풍에 도탈고 기분 좋게 항해하던 거기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제자들 중 상당수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니까, 베테랑 어부들이니까 밤이 되면 바다에 바람이 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너무 무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12명이 노저 타고 가던 그 자그마한 배는 이 성남 바람과 파도 앞에 금방이라도 뒤집어져서 파손될 것만 같은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겠죠. 그럼 밤바다 보신 적 있죠? 밤바다 그냥 보기만 해도 섬뜩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밤바다. 평온한 바다도 무섭더라고요. 밤바다는. 근데 여러분, 이 성난 파도가 일어나는 밤바다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인생 살다 보면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죽일 듯이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 413장 2절에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공격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 뿌리채 흔드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정말 모든 게 끝장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늘 흔들립니다. 살면서 때로 재정적인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님도 기도하셨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 여파로 기름값이 막 폭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한두 개가 올라야 되는데 그냥 모든 물가가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됐어 보니까 요새 그냥 빵집, 중국집, 김밥집들이 너무 힘들대요. 재료값이 막 1.5배, 2배 막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또 손님들이 난리나, 손님 뚝 끊어지니까.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죽을겠어. 이게 엎친데 덮친 격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의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닥을 치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뭐 붙잡을 것도 안 보여요. 지푸라기도 안 보여요. 지푸라기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바다에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다에는 늘 파도가 있기 마련이죠. 큰 파도냐 작은 파도냐 정도의 차이일 뿐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좀 견딜 만한 작은 어려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마치 죽일 듯이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생활고를 비관해가지고 일가족이 완도 앞바다에 바다에 빠져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신을 죽일 듯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낄 만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자.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걸 보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큰 바람이 부는 바다 위를 걷고 싶어 합니다.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번째 표적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았다. 무슨 얘기죠? 어제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제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도 어제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했는데도 지금 바다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유효기간은 이렇게 짧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뒤쫓아오던 바로왕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큰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닷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의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3일도 못 돼가지고 수르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작심삼일. 작심삼일. 기적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냐? 3일이 아니라 3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려요. 몇 시간 전 일. 예.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10여리쯤 갔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힘과 기술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려고 몸부림쳤겠죠? 어부 출신들이니까. 근데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풍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 이 배는 저 작은 조각배는 그냥 이력 편지죠. 그냥 망망대해에 떠있는 한 조각의 나뭇잎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이죠. 파도에서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점점 힘만 빠지고 지쳐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경험과 지식과 재주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근데 천국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여기 19절에 보면 노를 저어 한 10여리쯤 갔어요.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막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꽤 많이 갔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치고 말았습니다. 전부 없던 힘까지 동원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도 그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계에 이르는 거죠. 한계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죠.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 사람들은 절망하죠.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더 이상 내 자신의 힘과 재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말들이 생겨났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은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뭘 찾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시면 환영해야지.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무서워요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제자들의 처지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우리 같았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자, 한밤중이에요. 지금 새벽 한 2, 3시경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막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면 누가 저 바다 위로 걸어와요. 그럼 귀신이다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야심한 밤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봤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렸다니까요. 삭제. 기록에서 삭제가 돼, 삭제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충분히 이 시간에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을 텐데, 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을 텐데 그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추시지 못하셨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저나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치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신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장례식이 다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간에 맞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그 위기에서 구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니까 구원자를 위협자로 착각하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또 낙심과 염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 먼 길을 같이 하루 종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꽉 차있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키십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출렁이는 파도를 보기보다 예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는 그 바람과 파도에 파묻혀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주목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는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니까 용감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전부 물 위로 뛰어듭니다.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다가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됐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구나. 성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탁 포착해서 기록했죠.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뭘 보고 가다가? 주님 보고 가다가 시선이 어디로 갔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나를 막 집어삼킬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시선이 흐트러집니다. 시선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물결위를 걷기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쑥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제자들이 보았음에도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거든요. 원수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이제 메시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구나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출세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속에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야망이 가득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먼저 배태워 보낸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큰 바람 속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신앙생활이 안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 어려운 일을 겪음으로 오직 주님만 주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살면서 이 시선이 산만하게 흐트러졌었는데 이제는 주님께만 주목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주님만을 주목하게 돼요. 주님을 주목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아멘.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인생, 늘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불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인생의 배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련과 환난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다 가운데 큰 풍랑에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